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 속에서 3 곱하기 2는 6이다. 이 정도의 아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인 알물 말합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가 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시듯이 바로 선한 목자와 양은 이런 관계 속에서의 알물 유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양떼된 우리 신자들은 그냥 아는 정도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알 정도가 아닙니다. 첫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으로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알매 관계가 되었으니 이건 보통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긴밀한 보호자로서 첫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알매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양떼들이 광야를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이 모든 것까지도 목자 되신 주님이 헤아리고 계시고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신다는 것은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과 시련과 아픔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무관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잘못된 불평을 합니다만 결코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깃길로 가실 때는 안타까워하시고 성령의 근심한 바가 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아픔을 어떤 때는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때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참 양떼의 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긴밀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 버린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6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고 공생의 사역 그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겟세마네의 땀이 피로 변하여 기도하신 그 고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이 양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아신다고 했으니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 속으로 깊이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할까?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뭘 말합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 유대인 신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세상의 신자들, 그 이방인 된 신자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것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은 유대인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신자들이 각 지역에 흩어지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고 그 로마는 또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저 세계로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 사실을 볼 때에 오늘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 신자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까지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거부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마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마는 이방인 된 우리 신자들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무슨 영특해가지고 길을 알고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만이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시험이 들어서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고 하는 고백처럼 오직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울고 배고파도 주님 안에서 배고프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들고 기어이 주님을 붙들고 나가며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밀가부르듯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를 밀가부르듯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단이 오늘 우리를 향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도 넘어뜨리고 온갖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주님께 붙어 있어서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그리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